자기들에게 알려진 것을 말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이 엠마오가 아닌 예루살렘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발걸음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13절을 보면 그날의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갔다라고 얘기해요. 그날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이죠.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예루살렘에 있던 어떤 제자 두 명이에요. 나중에 후반전에 나오지만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과 또 이름 모를 한 제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겁니다. 왜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일은 다 끝났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셨기 때문에 절망과 공포와 실망과 어떻게 보면 또 배신감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말했던 분이 이렇게 쉽게 죽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들은 엠마오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라는 분이 우리를 이렇게 실망시킬 수 있지? 아니, 우리도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러한 어두움과 낭망의 슬픔의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걸음은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25리 정도 되는 길이라고. 그 길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한 11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100m를 걸어가면 한 1분 걸리죠. 물론 100m 경기를 빨리 뛰는 사람은 달리기로 하면 한 20초 정도, 물론 운동선수들은 뭐 10초대도 나오지만 우리가 100m를 전력 질주할 때 20초 걸려요. 그러면 걸어가면 한 1분 정도 걸립니다. 1km를 걸어가면 그럼 10분 걸리는 거고요. 10km를 걸어가면 100분 정도 걸리는 겁니다. 100분이면 1시간 40분. 그러니까 11km이기 때문에 뭐 1시간 40분에서 좀 거리가 발걸음이 느린 사람 한 2시간, 평균 한 1시간 40분 정도, 그 정도 걸어가는 길인 거죠. 그 11km를 걸어가는데 놀라운 건 예수님 함께 동행해 주신 거예요. 1시간 40분 정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일날 정말 아침부터 와서 예배 끝나는 시간 한 1시간 30분 정도 되는 기간을 동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놀라운 건 이 11km 동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이 11km를 걷는 1시간 반 정도 시간 속에 이들의 삶에 놀라운, 엠마오로 갔을 때 이 슬픔의 빛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그들에겐 기쁨과 소망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겁니다. 짧은 1시간인 것 같아요. 짧은 예배드리는 1시간 반이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고 얼마든지 근심과 고통의 길을 소망의 길로 바꾸실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짧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인생 속에, 짧은 1시간의 예배 속에 주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 인생엔 놀라운 역전의 시간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예수님 사이에 두 제자들이 함께 동행하고 있었을 것이라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글로바라는 사람과 한 사람은 이름이 없어요. 많은 성서학자들은 그 한 사람을 아마 글로바의 아내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 그림을 봐도 여인의 뒷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아마 한 부부의 삶이 아니었을까. 예수님은 이들과 함께 11km를 동행하십니다. 15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님이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가 뭐냐? 근데 이 사람들의 얼굴에는 슬픈 빛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냥 돌아가신 겁니까? 최고의 이 행악자들이 받는 그 십자가의 처형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거는 이해도 안 되고 배신감도 느끼고 이제는 모든 목적을 다 상실해버린 겁니다. 낙심과 슬픔밖에 없었어요. 18절, 그 한 사람인 글로버라 하는 자가 대답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합니까?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지금 온 세상이 난리인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일을 당신만 모른다는 이야기입니까? 라면서 되묻고 있는 것이죠.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19절, 이르되 무슨 일이냐?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습니다.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줘 근데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는 선지자라고 말했는데 십자가에 죽고 말았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속량할 자라고 믿었는데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부활했다고 하는데 도저히 우리는 보지도 못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여자들 중에는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살아났다고 합니다. 천사도 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도대체가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때 주님은 그들과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동행한다는 것은 몸과 마음이 같이 간다는 심포리오마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예요. 주님은 그 두 명의 슬픈 빛이라고 가고 있는 이 제자들과 동행하시는데 몸과 마음을 함께 해주셨어요. 그렇게 연약하고 슬픈 빛이 있고 부활의 사건을 믿지도 못했던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동행해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이 좋을 때만 동행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슬픈 빛을 갖고 소망이 없고 슬픔과 두려움과 절망이 있을 때도 주님은 몸과 마음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할 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낭망하고 믿음도 없고 힘이 들고 상실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동행해 주세요. 우리가 먼저 가는 게 아니라 늘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도 엠마오로 가는 이 절망 속에 있는 두 제자와 동행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인생 속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지금 코로나로 온 세계가 어려운데 왜 주님만 모르고 계세요? 요즘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코로나19로 고통하는 우리들과 늘 동행하고 계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슬픔을 아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슬픈 빛이 바로 우울한, 어두운, 영적으로 어둡다라는 스키드로퍼스라는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그저 그냥 육적으로만 우울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너무나 어두웠어요. 지금 영육간에 지금 너무나 슬럼프에 빠져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슬럼프가 올 때가 있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정말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인생들이 와요. 근데 그때마다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이 고통과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들은 이미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어요. 그래서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는 건 어두워진 겁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예수님인지를 알질 못하였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11km를 걸어가는데 지금 1시간 40분 동안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몰라볼 수가 있죠? 어떻게 그 예수님의 말, 언어, 행동, 몸짓 보면 여러분, 우린 누군지 알지 않습니까? 저도 목사지만 여러분 걸어가는 뒤통수만 봐도 알아요. 이긴 어떤 장로님, 어떤 권사님, 어떤 분이구나. 저는 멀리서만 봐도 알아요. 저만 그래, 여러분들도 알죠? 어떤 분이 걸어만 가도 뒤에서만 봐도 아무 계시구나 알아차릴 수 있어요. 오늘 이 두 제자는 얼마나 어두움 속에 좌절했길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 그러고 10년, 20년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 못 알아볼 수 있다는 건 충격적인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륜은 높아도, 내가 지식적으로 성령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내 곁에 계신 예수님 몰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주님, 오늘도 여러분 곁에, 여러분 가정 속에 함께 하세요. 주님이 없는 게 아니라 내 눈이 가려진 겁니다. 내 가려진 눈을 열 수 있는 건 바로 회개예요.
바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져서 살아계셔서 너와 동행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놀라운 건 이 눈이 가려졌다는 것이 헬라어를 보면요, 크라테오라는 거예요. 크라테오라는 말입니다. 이 크라테오라는 것은 힘이 강해진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그러니까 오늘 이 두 제자들은 눈이 가려져서 주님을 못 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힘이 강해서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못 봤다라는 거예요. 어떤 힘일까요? 의심의 힘, 불신앙의 힘이 강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건 내 불신앙이 더 강해질 때예요. 내 힘이 더 강할 때예요. 그럼 나의 이 정욕이 더 강할 때, 내 힘이 더 강할 때 우리는 주님이 점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을 빼야 돼요. 우리는 겸손해져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운동은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본기입니다. 저도 수영을 배울 때 맨날 물에 빠졌는데 수영 강사가 말해요. 힘을 빼세요. 어깨에 힘을 빼세요. 힘을 빼니까 물에 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을 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겸손하세요. 힘을 빼세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없지 않아요.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아요. 오늘도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가정 속에 내 심령 속에 와 계세요. 중요한 건 내가 힘이 너무 세서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그 예수라는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 그거 이미 선지자들이 구약에서 다 예언했던 거야.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주님이 부활하는 것이고, 부활하셔야 승천하는 것이고, 승천하셔야 성령이 오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래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지. 주님이 이미 다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슬픔의 빛을 하고 있는 건 그들은 부활의 믿음이 없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주님을 더디 믿는 이 미련한 마음이 정말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병도 낫고, 예수 믿으면 출세하고, 여러분 이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예수 믿으면 고난이 와요. 예수 믿으면 오히려 더 큰 시련도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건 십자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가 없는 건 다 가짜입니다. 아무리 영광이 있어도 거기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아무리 고통과 시련이 있어도 거기 십자가가 있다면 우리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주님 말합니다. 이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영광이 있는 것인데 너희들은 왜 고난이 왔다고 슬픈 빛을 하고 있느냐. 이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쓰여졌던 것이다.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강건하게 말합니다. 이제 본인 집에 다 온 거예요. 엠마오에 다 도착하니까 주님과 한 1시간 40분 이야기하다 보니까 뭔가 마음에 뭔가 모르게 이게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좀 유하여 주십시오. 때가 저물고 날이 이미 기울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저희 집에 좀 들어가십시오라고 주님을 강권합니다. 주님은 그냥 지나가려고 하신 거죠. 근데 이들이 뭔가 모르게 마음에 뭔가 남다른 게 느껴진 것, 믿음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이야기 나누면 그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날 그 두 제자의 집에 도착한 겁니다. 근데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사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 하나 더 발견합니다. 이 유대인들의 식탁 예전에는 주인이, 그 집 주인의 호주가 아버지겠죠. 아버지가 저녁 먹을 때 꼭 떡을 떼는
이 저녁 예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떡을 떼고 축사합니다. 축복 기도를 합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가족들이 다 식사를 해요. 주인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긴 글로바의 집이잖아요. 주인이 누굽니까? 글로바예요. 그 사람이 떡을 떼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누가 떡을 떼요? 예수님이 직접 떡을 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이 밝아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이 집의 주인은 글로바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떡을 떼니까 우리가 교만해지고 내가 아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내가 떡을 떼는 게 아니라 주님이 떡을 떼주셔야 되고요. 여러분의 집의 진짜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내가 주인인데요, 예수님은 그저 내 뒤치다꺼리 해주시는 분, 그저 예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분 아니에요.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내 눈이 밝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눈이 밝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밝아지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지막 주님의 그 성만찬이 생각났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늘 은혜를 나눴던, 몸과 피를 나눴던 것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눈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눈은 100번 씻어도 밝아질 수 없어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실 때, 그때 내 눈에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은 없어지셨어요. 예수님은 없어지셨어요. 왜요? 이제 그들의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 가셨을까요? 또 눈을 밝게 하기 위하여,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하여. 그래서 어디 가셨냐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셨대요. 내 눈을 여시려고. 오늘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또 오십니다. 그리고 또 떡을 떼십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 오늘도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예수님은 계세요. 하지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사람과 볼 수 없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의 눈을 밝혀져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렘브란트 반 레인이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네덜란드 화가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화가입니다. 이 렘브란트 화가가 바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리고 본인의 집에서 식사 초대를 받고 떡을 떼는 그 그림을 그린 겁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그린 그림이에요. 이 그림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 뒤에 이렇게 후광이 비칩니다. 정말 예수님만이 우리 그리스도시고 참된 주라는 것을 알려줘요. 그리고 예수님이 떡을 뗀 그 순간에 보니까 이쪽 사람은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경건한 모습, 다시 회복되는 거죠. 믿음이 회복되는 모습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라는 걸 고백하고, 이 한 사람은 약간 놀라서 몸을 뒤로 빼면서 의자에 한 손을 걸치고 있습니다. 믿지 못했는데 정말 주님이 부활해서 내 곁에 계신 걸 보면서 놀란 표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 주님을 보면서 다시 믿음이 회복게 하는 사람, 정말 놀라서 어쩔 줄을 모르는 사람. 그런데 더 충격적인 그림이 바로 이 하인입니다. 이 하인은, 음식을 나누어주고 있는 이 하인은 지금 예수님과 하는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예수님이 떡을 떼시고 또 이 두 제자들과 하는 상황을 다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곁에 이렇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엔 전혀 무감각합니다. 나와 예수님은 별개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무감각해져 있는 이 하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이 하인의 모습은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렇게 주님과는 전혀 별개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이 무감각해진 모습은 아닌가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엠마오의 이 두 제자들처럼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부활의 놀라는 감격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이 하인처럼 우리는 더 이상 무감각하게 주님의 부활이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삶이 아니라 부활의 주인이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인과 손님의 모습, 바뀌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집의 주인은 글로바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리고 이 집의 손님은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오늘 내가 주인이 될 때 우린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오늘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이곳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그들의 눈을 밝게 열어준 것일까요? 32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내 마음이 뜨겁지 않았어? 나 사실 그때는 예수인지 몰랐는데 그분이 성경을 자꾸 이야기할 때, 구약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선지자 이야기할 때 내 마음이 막 뜨거워졌어.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뜨겁게 한 것은 바로 성경 말씀이었어요. 이런 무엇이 우리를 뜨겁게 하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돈 생각만 하면 마음이 뜨거운 사람, 명예 생각만 하면 마음이 뜨거운 사람, 음욕 생각만 하면 마음이 뜨거운 사람, 도박 생각만 하면, 게임 생각만 하면 마음이 뜨거운 거, 그거 사랑하는 겁니다. 마음이 뜨거우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뜨거운가요?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을 보면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권유를 받았고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심으로 내가 종일거리가 됐습니다. 조롱거리가 됐고 나를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주님이 권유해서 내가 예언을 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건 조롱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할 때마다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니까, 회개하라고 말하니 이대로는 죽는다고 말하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겠다, 내가 이제 주님을 떠나겠다, 내가 이제 다시 예언자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 내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이 막 뭐가 솟아나요. 그래서 골수에 사무치는 것처럼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오늘도 말씀을 선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눈을 밝게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내 삶을 회복하는 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성 어거스틴도 변화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해주는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우리의 눈이 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과연 주님은 살아나셨고 시몬에게도 보이셨다. 제자들이, 그 두 제자가 이제 엠마오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뛰어갑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변했어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제는 엠마오가 아니라 슬픔의 빛을 띠고 좌절 가운데 엠마오로 갔던 발걸음이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열어져서 십자가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그들은 뛰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제자들이 모여서 부활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그들도 예수님은 살아계시다고 간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발걸음은 무엇입니까? 엠마오로 갔던 그 발걸음과 예루살렘으로 오는 발걸음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들은 어두운 눈으로 갔다가 이제 밝은 눈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슬픔의 발걸음이 기쁨과 소망의 발걸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떡을 떼신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지 마십시오. 슬픔으로 발걸음을 옮기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십자가가 있어도 예루살렘으로 가십시오.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절망과 두려움과 실망과 낭망이었습니다. 목적도 없이 상실한 채 그들은 엠마오로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11km를 걷는 동안 그들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드리는 이 예배 한 시간이 얼마든지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절망과 아픔이 아니라 소망과 희망의 발걸음으로 바꾸실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내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 잡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처럼 어리석지 않게 하시고 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셔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눈이 열어지기 원합니다.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낭망했던 우리의 발걸음이 다시 소망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변화되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우리에게 뜨거움을 주옵소서. 다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원이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지 벗고 우리 슬픈 말은 이 세상도 전부로.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주의 얼굴을 뵙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주 예수와 주의 동행하니 그 어디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높은 산이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한다면 어떤 길이라도 하늘나라 천국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들도 이 두 제자처럼 슬픔과 낭만과 실망과 배신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다 잃어버리고 가도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이제 주님 만나고 이제 엠마오로 가는 발걸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변하여 기쁨과 소망으로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오늘도 떡을 떼시고 오늘도 몸을 찢으시며 물과 피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주인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 위에, 우리의 모든 인생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어두운 눈이 열어지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늘 연약한 슬픈 빛을 띠고 갈 때마다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이제 믿음으로 살기를 고백하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제는 엠마오가 아닌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또 한 주간도 지켜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주님께 귀한 감사의 물을 드린 그들의 귀한 믿음 머리 위에, 한 달을 공급하신 주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11조를 드린 그들의 참다운 믿음의 고백 위에, 오늘도 구제와 선교를 위하여 드린 그 선교 예물 머리 위에, 그래서 이 모든 예물들이 사람을 살리고 소망을 주는 곳에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인은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이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물질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모든 삶 속에 십자가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코로나19로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 머리 위에, 코로나19를 위하여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일하고 있는 모든 당국자들 머리 위에, 오늘도 치료받고 있는 모든 환자들 머리 위에, 옥성특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